자, 오늘 말씀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먼저 민수기는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즉 교회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개념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한 바와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교회의 몸은 그리스도의 인격이나 또 구원 사역을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통합된 교회의 사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구원 사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안에서 교회는 생명을 갖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는 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마음, 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만 모여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양한 요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통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이죠. 아멘입니까? 다 저마다 각각 달라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일을 이루어가는 교회,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응답하는 성도에 대하여 교회 공동체로서 세상에서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베푸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오늘 민수기에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지난주처럼 고라 일당들, 레위의 후손들이 같은 친척인 사촌관계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반역하는 일 때문에 결국은 엄청난 비극을 경험한 그 가운데 통일선상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 능력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질서가 유지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이죠. 이 통치 안에서 질서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통치가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레위인들 가운데 아론의 자손들에게 제사장을 주셨고 그 직분을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고 또 가나안 땅 안에서도 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습니까? 분배받지 않아요. 그들이 해야 할 본분은 48개 지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이 바로 세워지도록 가르치는 의무와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된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고 따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 속에는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서 그 족장들에게 각각 종족의 대표자들이 지팡이 하나씩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지팡이는 모두 12개였죠. 그 중에 레위를 아론의 지팡이라고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하면 12명이 넘어버리죠. 그러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고, 그래서 12개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이름을 써서 가져와라 하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죠. 15절 말씀.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뭐가 나리라?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의 통합된 공동체 안에 원망과 불평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또 우리가 부름받은 것에 대한 공동체의 마음을 갖추어야 되는데, 원망과 불평하는 소리가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16장에서는 큰 사건이 터졌던 겁니다. 그래서 12개의 지팡이들을 증거 장막 곧 회막 앞 여호와 앞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종종 이런 지팡이들은 당시의 지도자들의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통해서 계시된 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에도 모세에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지팡이로소이다. 그 지팡이는 그만큼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하는 지팡이를 상징하게 하나님은 계시하셨던 거죠. 7절 말씀 보면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에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첫째는 모세의 십계명, 또 하나는 이 만나 항아리,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개가 하나님의 법궤 안에 들어있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싹을 내게 했다는 것은 원망과 불평하는 그 백성들에게 그 불평을 그치고 아론의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질서를 유지하고 그 모든 것을 따라 순종해야 할 의무를 갖도록 하나님께서 부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8절 말씀 이 앞에 기록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옴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싹이 난 게 아니었어요. 레위 지파가 써냈던 아론의 지팡이만이 싹이 났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들이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진정한 반응은 맞아. 레위와 아론의 모든 권위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순복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는 모든 것을 아멘하고 따르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세워나가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또 10절 말씀에 말씀하죠.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하여 원망을 그치고, 그 다음이 뭐죠? 원망을 그치고 어떻게 해요? 죽지 않게 할지니라.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책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교회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고집과 방법과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그 질서의 유지에 따라서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는 것만이 진정한 살 길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죽지 않으리라. 지도자에 대한 원망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간주되기 때문이죠.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만나 항아리, 십계명의 돌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끝까지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질서 유지에 대한 공동체에 주어진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두게 하셨던 겁니다. 얼마나 이 귀한 일입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 방법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되도록 하나님이 풍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백성들은 항의의 음성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이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여기에 공통점이 있죠. 뭘까요? 다입니다. 다 죽고 다 망하고 다 망하여야 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세운 그 이유는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너희들을 죽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사람, 가장 힘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험 드는 사람들이에요. 그 시험 드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이 귀가 들리지 않아요. 자기 것으로 가득 차버린 그들의 삶 속에 어떤 부분에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그 속에는 모든 일들 속에 원망과 불평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모든 나라가 망하고 하늘과 땅이 무너진다 해도 오늘 여러분과 저 안에는 주님 말씀이 내 삶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됨을 믿습니까? 그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시청각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고 있는 말들 보면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또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됐나이다. 다 죽사오니 다 망해야 하니까. 아니, 그렇게 가르쳐주고 보아줘도 왜 다 망한다고 생각합니까? 모든 생명체는 커뮤니티를 할 수 있도록 언어를 주셨어요. 우리 사람에게만 언어를 주신 것이 아니라 꽃들도 새들도 그리고 바다 밑에 있는 모든 생물들도 다 언어를 할 수 있게 하나님은 하셨어요. 근데 그 언어 속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는 긍정적 언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부정적 언어가 있다는 겁니다. 긍정적 언어는 할 수 있어. 그래, 가능해. 이게 뭐냐면 믿음의 언어예요. 가능성을 나타내는 말과 다르게 부정적인 언어는 나는 못해. 그럴 수 없어. 죽는 거야. 죽게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16장에도 말씀드렸죠. 말에 씨가 된다고. 그만큼 말은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언어 앞에 어떤 것들도 설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기초가 된다면
지도자에 대한 범죄 행위뿐 아니라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고 반역의 행위밖에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아니,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 주신 것에 대한 은혜,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근육의 은혜가 우리에게 생겨진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좀 힘들고 많이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있고 힘이 생기고 용기가 나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원망과 불평 속에 세상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주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밤새 고기 잡지 못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믿음으로 그물을 던질 때 그곳에 기적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이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추위도 더위도 다 피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만약 이런 일들을 1년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셨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이거 뭐 물어보는 말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도 동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분의 통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은 매우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죽는 날까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때때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군욕을 가질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 이래도 믿음을 갖자.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운동하는 사람에게 근육이 생기듯 우리 믿음의 사람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거기에 믿음의 분량을 주시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에는 노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에게서는 예스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의 그늘에서 우편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낮에와 밤의 달이 해치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특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